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처럼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던 2020년도 벌써 절반을 보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고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반년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눈을 감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의 전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빛이 되라고 하셨지만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어두움과 타협했으며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 소금의 사명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입술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용서해야 할 줄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로 일관했고 이웃의 불행을 보면서도 구제하지 못하고 인색했습니다. 하찮은 이득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가 이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믿어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기회와 능력을 주시고 자비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소그룹에 참여하는 교회라는 표로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일상의 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생활에 어려움이 많지만 온 국민의 힘을 모아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차단하여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진행되어지는 이웃사랑 실천 천사운동, 200일 성경 통도, 153 기도운동, 슬기로운 목장 모임, 특별히 이번 주 시작되는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여름 행사와 개인의 영성 회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어 모든 부서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속 가능한 교회 성장을 위해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여 겸손한 모습과 온유한 마음으로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성도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8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은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찬양은 우리 김용옥 지휘자님, 그 다음에 신영희 집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입고 살았는지 된 자랑에 주의 영광 하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소리 들리네 이제야 주 얼굴이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주제이니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진실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야 주 다시 소리 들리네 이제야 주 얼굴이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주제이니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진실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진실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진저로 순간순간마다 나아갈 때 모든 것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자기 자랑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세울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기쁜 것이지만 그것보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먼저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 주님께 다 내어 맡겨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하니 더욱 행복합니다. 함께하니 더욱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참 행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참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느껴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씩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귀한 가정들,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TV 프로그램 중에서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전에 그 TV가 없어서 잘라놓은 클립을 하나 봤습니다. 그게 그때 뭐였었냐면 이영자 씨가 군부대 가서 했던 강연에 대한 바로 그 PPT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는데요,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군인들에게. 여러분 혹시 토끼와 거북이 경주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경주가 있는데요, 거북이는 왜 토끼하고 경주를 한다고 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질문 드립니다. 왜 토끼가 거북이하고 경주를 하자고 그랬을까요? 그렇게 질문하더니 이영자 씨가 바로 대답은 이제 뒤에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좀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 가지고 있었던 힘들었던 상황들이 있었죠. 왜 힘들었던 것이 없었겠습니까? 어떤 상황과 여건이 참 힘들고 어려웠을 터인데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게 왜곡된 열등감이었다고 합니다. 우선은 먼저는 자기의 마음속에 생겨났던 열등감은 이 부모님이요 생선 가게를 하셨던 거예요. 이 생선 가게를 하니까 몸에 어떤 냄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비린내가 난다고 생각을 했겠죠. 비린내가 난다고 생각을 하니 자꾸 뭘 하냐면 냄새를 맡는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람들 만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킁킁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갑자기 만난 지 얼마 됐다고 이렇게 갑자기 냄새부터 맡냐? 그게 습관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는 자기만의 컴플렉스가 하나가 생겼고요. 또 하나는 전형적인 그 당시에 부모님들 그러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받는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닭다리 있잖아요. 닭다리가 맛있는지 나중에서야 알았다 합니다. 닭다리는 무조건 누구 것일까요? 큰오빠 거고, 닭 날개는 아버지 거고, 자기는 목만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갑자기 반전을 일으키더라고요. 목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냐고. 목만 먹어보면 목이 되게 맛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쭉 듣는데 참 이렇게 보면 그 왜곡된 그 열등감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자기 자신이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요, 예를 들면 누가 나를 좋아한다고 그러면 괜히 부담스럽고 민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남자가 좋아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버떡 든대요. 돈이 필요해서 그러나? 급전이 필요한가? 아니 그냥 좋아한다고 말을 하는 건데도 그것을 왜곡을 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자기 자신만 무너지는 걸까요? 아니요. 가족까지도 같이 무너지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왕 군대에 왔으니까 자기 자신을 좀 한번 마음을 잘 한번 되돌아보라고. 그러면서 이 열등감을 우리 박살내고 군에서 이렇게 제대하자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아까 질문드렸던 왜 토끼가 거북이하고 경주를 했느냐에 대한 답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북이가 경주에 임한 것은 거북이는 열등감이 없었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몰랐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요 마음에 참 감동이 왔어요. 그냥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느릿느릿하는 것을 열등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의 페이스로 걸어가겠다고 해서 이 토끼하고 바로 경주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 하나를 좀 놓치는 것 같아요. 가장 소중한데 그게 뭘까요?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내 감정이 어떤지 알아채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쩌다 어른이 돼버렸어요. 어쩌다 어른이 됐는데 문제가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직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같이 계속 나눴죠. 나 자신을 직면해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밝고 긍정적인 거 말고요, 내 안에 있는 힘든 것들을 직면하셔야지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자아분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아분화가 무슨 정신분열 이런 게 아니고 생각하고 감정을 분리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분리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데도 마치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죠.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니까 타인과의 관계가 깨지고 고통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하게 잘 세워져야 되는데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미숙한 감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이 열등감을 좀 마주대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들러가 있습니다. 요즘 책 중에서 상당수의 책은요 아들러 책이 나오는데요, 이 아들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신가요? 저는 제 자신을 봐도요 무엇인가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다 말할 수 없는 어떤 컴플렉스 같은 게 왜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저는 이 얼굴이 조금 검은 거예요.
왜 이렇게 검게 태어났는지 어느 날 보니까 저보다 더 검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군대 갔더니 다 까매지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지금은 조금 초월해서 무엇인가를 넘어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만 있을까요? 사람들 각자에게는 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열등감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열등감만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만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있는 것이 있다고요. 긍정적인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는데 이 부정적인 것들, 안 좋은 것만 자기 자신에게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위기죠. 이것이 바로 인생의 바로 비극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신분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젠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잘못되고 미숙한 습관을 하나씩 버리고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들을 버려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 맡겨야 되는 것들이 바로 그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열등감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만나는 모세는요 아주 심각한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4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힘으로 구원하려고 그랬습니다. 은혜가 있었죠. 먼저는 자기가 죽을 뻔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어머님께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엄마 아빠가요. 이 아들을 끝내는 죽이려고 하니까 바로 왕이, 그래서 끝내는 여러분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 아들을 띄워보내죠.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건지죠. 모세라는 뜻이 물에서 건졌다, 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40년 동안 양육을 잘 받았다고요. 근데 뭘 느껴요?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기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 자기 동족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얼마나 심각한 열등감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데도 나는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저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좀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열등감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신의 가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교도소에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형수가요 탈옥을 한 것입니다. 근데 탈옥을 했는데 조금 뒤에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도 신기하니까 기자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탈옥을 하더니 돌아오게 됐냐라고 했더니 그 탈옥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마누라가 삿대질을 막 하면서 아니 당신이 10시간 전에 탈옥을 했는데 왜 이제서야 왔냐고 하면서 구박을 하는데, 내가 더 이상 집에 있다가는 죽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다시 감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어서 결혼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죠.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그의 아내 크산티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잔소리가 심하고요 아주 악한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악한 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늘 그렇게 잔소리하는 아내를 향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드냐고 말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방아 도는 소리도 자주 들으면 익숙해지고 아무렇지도 않다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똑같은 어떤 잔소리를 들어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내 자신이 반응을 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지금 모세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반응합니까?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여러분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께서 여러분 설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최고의 문명국이었던 이 이집트에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왕자들은 제왕이 되는 왕이 되는 그 과정이라고요. 배울 수 있는 모든 학문과 지식을 다 배웠을 뿐만 아니라 말까지도 유창하게 했었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지금 본래 말을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 스스로가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진손 목사님께서 쓰신 책 보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등감이란 자기 스스로를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감정입니다. 즉 자존감이 부적절하게 낮은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열등감이 바로 가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내가 왜 존재한지를 자꾸 무가치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끊임없이 무가치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모든 사람들을 무가치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고생하라고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에 있었던 도도새입니다. 여러분 이 도도새를 한번 보세요. 날개가요 퇴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새는 새지만 날지를 못합니다. 날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계속 걸어 다녀야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리셔스 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새를 잡아서 먹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 새가 얼마나 참 고기가 질긴지, 고기를 삶으면 삶을수록 고기가 질겨져 가지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새, 아주 무가치한 새, 쓸모없는 새라고 사람들이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1681년도에 끝내는 이 새가 멸종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섬에는요 수령이 300년 정도 되는 갈바리아라는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갈바리아 나무가요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라고 해봤더니 도도새가요 그 갈바리아의 열매를 먹고, 이 겉에가 얼마나 딱딱한지 이 갈바리아의 그 열매를, 그 열매를 씹어서 속으로 그것을 다 소화를 시켜서 그 씨앗이 나와야지 그 갈바리아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도도새가 멸망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멸종되니까 이제는 지금은 타조를 가져다 갖다 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도도새만 있었으면은요 문제가 없다고요. 그것을 제거해 버리니까, 끝내는 다 사라져 버리니까 도리어 또 다른 문제가 생겨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쓸모없는 사람은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특별한 존재이고 어느 누구든지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불러요? 그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저는 여러분 이제 신명기 말씀 이번에 이제 오늘까지 읽으셨으면 신명기 말씀 이제 한참 읽으셨을 것입니다. 성경통도 계속 해가고 계시죠? 여러분 저는 신명기 8장에서 힌트 하나를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 방향을 하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왜 이렇게 돌리게 되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자꾸 낮추시고 우리의 낮은 자존감 속에서 왜 열등감 속에서 빠지게 만드셨을까? 나 자신의 가치를 내가 보고 있는 타인이 보고 있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고 있는 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되는 거죠. 이것을 자꾸 놓쳐버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진정으로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아무리 읽어보세요. 우리 미워한다는 얘기 없다고요. 사랑한다고요.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음성 들으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씩 넘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기준점인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에 5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보면 나는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왜 이렇게 오늘 말씀에 지금 모세를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믿음이 우리의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 기준점이라는 것을 자꾸 어떻게 합니까? 놓쳐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 부분들을 놓치기 시작을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도 온전하게 응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목사님 만났습니다. 최근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목사님하고 쭉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아들인 것을 제가 알고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목사님 아들로서 혹시 어려운 거 없었어요? 힘든 것 없었어요?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다른 거는 좀 그냥 그런데 제가 자꾸 사람을 살피는 일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자기 자신이 자꾸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자유롭게 뛰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뭐만 조금만 어떻게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애들은 더 하면서 목사님 자제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그런 간증을 쭉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교회 가서 전임 전도사가 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한 1년쯤 지났는데 담임 목사님 좀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관계는 아주 좋은데 문제는 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지 않아? 라는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좀 억울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도 하고 성도들하고 관계도 좋은데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기도하다가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엇인가를 매번 판단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자기의 생각을 바꾸두는 거예요. 목회적으로 목회관이 있는 것인데 그 목회의 생각을 자꾸 사람들의 말로 하나도 자기 의견이 없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정작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자기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좋았을지 몰라도 교회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결정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자꾸 이게 무엇인가가 막히고 있으니까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목회를 못 하겠는 거예요. 성도들 말이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른데 이렇게 하다가는 왔다 갔다 하다가는 끝내는 우유부단해지 자기 자신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것에 대해서 결정할 때 당연히 의견을 듣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목회적으로 건강하게 모든 것들을 지금 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면서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사람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자기 자신이 없다고요.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지 돼요. 자기 자신을 믿질 못하니까 누구도 믿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믿질 못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찾으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가 되어서 모세를 지금 부르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서 저는 아니에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왜 믿음에 자꾸 흔들림이 있을까?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이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저도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혹시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혹시 아닌 거 아닌가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르실 때 제가 실제로는 그 당시에 좀 거부도 하고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 찾아가셔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좀 문의도 드렸어요. 했더니 신학교는 바로 가지 말고 일반 대학을 갔다가 가라. 요즘은 그렇게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데 제가 대학 들어가서 실제로는 좀 잊어버렸습니다. CCC 안에 계속 있었지만 한국 대학생 선교회 안에 계속 있었지만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보단 평신도 사역자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4학년 1학기 여름에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를 가고 이제 하는데 제 마음에 가장 부담스러운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고민하는 게 뭐예요? 제가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부담스러웠을까요? 이 설교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람들 만나고 놀고 같이 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잘 놀았어요. 잘 그렇게 안 놀아줘서 제가 요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잘 노는데 갑자기 이 설교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어느 교회에 부르심을 받고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청소년부하고 청년부 두 부서를 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어간에 제가 책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어떤 목사님의 전기집이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매번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을 보면 놀란다. 내 설교가 너무 어설퍼서 집에 가면 엉엉 울고 싶다. 하지만 그 어설픈 설교가 수많은 사람을 십자가로 이끌었다. 사람들이 듣기에도 단순한 그 문장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날개 달린 화살이 되어 인간의 마음을 꿰뚫고 상처 입은 그들을 예수의 발 아래 놓는다. 나는 종종 놀라 두 손을 들고 외친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연약한 도구에 축복을 주실까? 라고 고백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셨던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셨습니다. 최고의 설교자입니다. 최고의 설교자인데 그는 설교할 때마다 늘 엉엉 울고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에 대한 그 글을 읽고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기를 더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의 황태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사역하는 3분의 1을 설교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얼마나 압박이 심했을까? 수많은 압박이 그의 목사님을 압박을 하면서 끝내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3분의 1 정도를 설교를 못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럼에도 설교의 황태자로 하나님께서 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사님은 자기 자신이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힘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전하게 됐을 때 그것에 힘이 있음을 그 목사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하다고요. 우리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펼쳐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심리학자인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그의 존재 법칙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의 인격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만큼 삶의 의미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거래요. 그러면 다행히 창조주는 친절하고 인내가 깊어서 삶의 그 운명에 대해서 그냥 억지로 그냥 주입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묻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저 자신을 보면 너무나 열등감이 빠져 있고 제가 부족함이 이것이 자꾸 저를 발목을 잡는데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등한히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아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인데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했더니 주님, 좀 다른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그랬을 때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버리셨습니까? 모세, 저 못해요. 하나님, 저 안 돼요. 왜 자꾸 저에게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 너 안 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너도 있지만 내 형 아론이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끊임없이 모세를 계속적으로 지금 사명자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상하죠? 너무 부족한데 인정하고 계세요. 아니, 부족하면 우리는 지금의 시대는 얼마나 매몰차요? 조금만 부족해도 뭐라고 그러고, 조금만 뭐가 부족해도 이게 안 맞아가지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모세를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6장에도요 아주 철하고 볼품없는 기드온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기드온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사기 6장 말씀 쭉 읽어보면요, 기드온은 소심한 농부였어요. 미디안이 7년 동안 하도 괴롭히는데 그를 사사로 부르신 거죠. 근데 사사로 부르실 때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큰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심한 기드온에게, 그리고 집안의 가문도 별로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지금 기드온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뭐 하는 사람인데요?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미를 까부르는 사람인데, 근데 제가 모세하고 기드온을 둘을 보면서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게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엄청나게 자랑할 거리가 많고 굉장히 무엇인가를 잘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원하는 바로 그 백성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미숙한 감정 중에 이 열등감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맥스 루케이두가 쓴 책 제목처럼요, 나는 작아지고요 하나님은 점점 커져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말은 점차 줄어들었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라는 말이 늘어났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육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을 섬기는 분이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들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도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겠다고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임지 도식 중에서요 심리학자인 아론백의 임지 도식이 있어요. 그게 ABC 이론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ABC 이론이 있대요. A, 액시던트죠. 우리가 어떤 사건, 그 다음에 빌리프, 이제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컨시퀀스라는 결과, 이것이 있어요. 자, A, B, C, 맨 앞에 있는 A, B, C만 따져서 ABC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냥 그 사건 때문에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간에 빌리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요.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해석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경험해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온전하게 잘 해석을 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푸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사건을 대해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부정적으로 결말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행복할까요? 해석을 잘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먼저는요 자기 자신을 믿으셔야지 돼요. 나 자신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일까요? 우리의 이웃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여러분 믿어주세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자기를 사랑하겠어요? 자기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충분히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랑을 함께 있는 공동체가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잘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움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들, 부족함들 잘 알고 계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믿어주시는 분이셨죠.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하나님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도 많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 앞설 때도 많고, 끊임없이 죄의 모습 속에 무너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모세처럼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다리시고 또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감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 생각하며 우리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지고 끊임없이 연약함 속에 우리의 부족함 속에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너지는 것, 연약함만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면서 마치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인생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전의 것을 버리고 이전에 잘못된 그런 감정을 버리고 주님께서 새롭게 해석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임을 또한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하나씩 그 모든 시간을 견디게 하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 번 그 마음속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날 터인데도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쁨 주셔서 더 큰 기쁨 가운데 감사함 속에 날마다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드려진 그 또한 헌금 속에 또한 예물 속에
진짜로 하나님 드려진 모든 기도가 있을 줄 아오니 그 기도 제목이 또한 응답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한 분 한 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열등감을 맡겨드립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열등감을 맡겨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보들 쭉 한번 보시면은 이제 내일부터 여름 사역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것은 교회학교, 우리 또 성경학교와 수련회 좀 안전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일단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 꼭 되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생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우리 다음 주 시간 나가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우리 천사헌금 이렇게 계속 우리 성도님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천사헌금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 귀한 희망터가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주간에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거하면 참 좋은데 우리 친정어머니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셨던 우리 조성민 집사님 부부 있습니다. 잠깐 자리에 한번 2층에 있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 부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거하다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친정어머니 우리 영희 성도님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며 마음속에 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볼 소망이 있었지만 이렇게 마음속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 견디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집사님 부부 더욱더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더욱더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볼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집사님 부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여러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심각하니까 안 알려주셔서 저희도 이렇게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만나실 때 위로해 주시면 여러분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전에 등록하셨는데 소개를 못 해드렸었습니다. 우리 세 가족 중에서 우리 김정자 집사님 우리 잠깐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본인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번 소개 못했는데 환영송 같이 불러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
찬송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한 가족 된 거 축복하고 여러분 기쁨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타 광고들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열등감들, 하나님 그 속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바른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순간을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인정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일들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